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인도하시고,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인정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의인에 걸맞는 강구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2장을 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내 앞에 나오는 이름이 그 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명단이고, 그 자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무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메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나감 자손이 666명이요 뷰게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긴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자손이 123명이요 누바 자손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부엘의 자손이 743명이요 나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스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바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히람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너 자손이
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2명이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림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얼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와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에달과 달문과 압곡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의 자손과 게러스 자손과 시아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야 자손과 악굽 자손과 헤갑 자손과 시물라 자손과 하난 자손과 갓달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베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와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술론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히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비다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하엘라 자손과 디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딴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450이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 메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명수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되어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 생명의 책이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사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다가 어떻게 소홀해 가지고 숫자를 잘못 읽었을 수는 있었으나 이 기록은 정확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똑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약간 다르고 제가 찾아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달리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돌아왔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걸 굳이 다 읽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마지막에 귀향할 거잖아요. 어디로 귀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돌아왔던 대로 우리의 본향으로 귀향을 할 거잖아요. 그 귀향을 하는데 우리의 자손이 함께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얼마나 서글프겠냐고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걸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 다 믿음 안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명단이 다 적시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청동오리가 자기 살던 고향으로 날아가다가 잠시 날개를 쉬기 위하여 땅에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박차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로. 그런데 지보리들이 먹는 그 음식이 좋다고 자기도 실컷 먹고 올라가야 할 때에 비둥거려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는 원래 골이 비어 있잖아요, 새는. 그런데 그 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은 어떻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너 골 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시겠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아닙니까? 근데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 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 가족들 어떤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요. 과연 나는 주위에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돌아올 때는 8일간 숫자가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돌아오기 싫어서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핏박이 못 이겨가지고 바빌론에서 다른 나라로 또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가족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새벽에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신데 벌써 한 6, 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주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 사모님하고 함께. 병원에 한참 입원해 있다가 사모님은 이제 회복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뭐 일상생활은 큰 무리 없이 설교하시고 다 하셨는데 제가 부고를 받았어요. 저보다 한 살 더 먹었거든요. 중앙병원에 지금 오늘 가봐야 되는데 물론 사고가 나가지고 그 힘든 여정은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심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다 일상생활 문제없이 다 하셨는데 갑자기 부고 한 장이 딱 왔어요. 저는 그 가족들은 잘 모르죠, 뭐. 근데 핸드폰을 보고 이제 거기에 명단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부고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의 부름받을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다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시면은 거기 그 부르심에 저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르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든 가족이 여기 명단에 이 숫자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그러면 오늘 현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현실. 내가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불렀을 때 놓아진 나의 가족들은 다음에 부를 때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어떤 식으로 갖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깊은 믿음의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 가지고 위안을 삼지요. 어떤 식의 위안입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결론적으로.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지요. 그가 어려울 때 세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지요. 그 무릎이 꿇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봄으로 인해서 위안을 삼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 보고 믿느니 믿지 않느니라고 분별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교회 안에도 물론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고 다 하기는 하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그거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언제든지 부르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겨진 자들은 내가 뭘 보고 그래 내 다음에 너 부를 때 나 너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확신이 있겠냐고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이런 명단들을 쭉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다. 언제든지 이 명단 가운데 이 숫자, 이 정확하게 이 하나의 숫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 빼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나는 늦게 부를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호명하면은 누구든지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의 피 붙이는, 살 붙이는 나의 가족은 이 명단에 기록된 대로 다 부름에 합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름이 조금 많이 낯익은 이름들이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 여기 곧 스룹바벨과 뭐 스룹바벨이야 이름 그대로죠. 우리가 아는 이름 그대로죠. 요거 이제 스룹바벨은 바벨 뒤에 바벨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뿌려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뿌려지면 뭐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예요. 스룹바벨. 그 예수와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지금 에스라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더의 삼촌 아니에요. 동명이인, 동명삼이 막 이런 것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왔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담이 와요. 그거 하나 이제 보시면 되겠고
43절에 보게 되면은 43절에 느디님이라는 자손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의 자손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앞에 보는 전부 이름들이 나오고 명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성전 봉사자. 성전 봉사자 그러면 레인들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레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전의 종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의 종들. 신성한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레인이 아니고 원래 성전 봉사자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레인들을 시중 드는 사람으로 불러서 여기 명단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환경들을 성경에 기록된 데가 어디 있나요?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잖아요.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하지요? 이스라엘을 위해 장작 패는 자로 물 깃는 자로 그들이 쓰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신성한 노예들, 레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4절에 총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42,360명. 그리고 종들이 7,330명, 찬양대가 200명. 그리고 마지막 절에 7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지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저는 각자의 치중을 합니다.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고 다 하더라도 각자 일들이 다 주어져 있어서 각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막 뭉쳐가지고 한 무대기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여러 가지 직임들이 주어지잖아요. 각자 맡아진 직임 열심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출자로 세워지고 우리는 그 연출자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역하고 있는 배우들이라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 배우가 종이라고 영원히 종입니까? 왕이라고 영원히 왕입니까? 그 배역 끝나면은 잘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배역에 맞춰서 열심히 배역 잘 감당하면은 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그 완성도를 위해서 배역이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로 이렇게 배역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역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청소하는 배역으로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청소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잠깐 주어지는 배역들이라고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각자 자기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배역이 끝나면은 또 다른 배역이 아마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또 그 배역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남으면은 너 이것도 한번 해볼래? 라고 다른 배역 주어지면은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든지 호련히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빨리빨리 좀 헌재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종결되었으면 좋겠으나 얼마나 답답하게 진행되어지는지 아주 갈등은 폭발 일보의 직전에 있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는 결론이 좀 나고 해서 이런 긴장감들이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해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빨리빨리 좀 해서 이 긴장을 좀 해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 때로는 힘든 역경을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게 잠시 쉬기도 하고 또 문제가 얽힐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강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인 무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인내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 가지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